예, 좋은 날입니다. 음.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그렇게 끝이 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성경 말씀 봉독하고 나면 아멘 소리가 큰데, 예수를 판 자라라고 끝나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예수를 판 자라라고 끝나도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모형을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의 인사 관리,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신 그 모습들이 참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사람을 세우는 그 장면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이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구약에는 보면은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분주하게 그 일하고 있을 때에 이제 장인이 와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 놓으니까 그다음 모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든 백성들이 만족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사람을 세울 때는 사람이 많은데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업무를 분담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갑자기 제자의 수가 이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 하루에 3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의 수가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교회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너무 업무가 벅차니까 그때 이제 그 과부들을 구제하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고 하여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파 중심인 제자들이 사도들이 7사람 세워가지고 업무를 분담시켜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업무를 분담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세운 일인데, 성경에서 사람을 참 잘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세웠겠어요? 이제 우리 설교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뭐 얘기하다 누가 하면 예수님 하면 거의 맞거든요. 예.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세웠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모형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소위 사람 세우는 그 인사 관리, 그 인사 행정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없이 쭉 봐서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모형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행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네 곳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물론 사도행전 11사람이죠. 이제 가룟 유다가 세상 떠나고 그다음 마띠아를 뽑기 전에 11제자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11제자인데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네 곳에 예수님 12제자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네 성경 공통적으로 1번이 그 제일 위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항상 제일 1번입니다. 그 1번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1번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이 나와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나오는데, 요 세 사람만 잘 보면은 순서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안드레, 야고보 하면서 바뀝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서 좀 바뀌지만은, 그러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순서는 좀 바뀌지만은 항상 베드로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 다섯 번째가 누굽니까 오늘? 빌립이죠. 빌립이 다섯 번째입니다. 빌립이 다섯 번째인데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네 곳에 공통적으로 다섯 번째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다음 빌립, 그다음에는 바돌로메, 도마, 마테가 나오는데 바돌로메, 마테, 도마, 바돌로메, 마테 순서가 바뀌지만은 이 세 사람 또 마찬가지로 빌립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데오,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항상 제일 꼴찌죠. 자, 그런데 마지막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 한 묶음이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가 또 한 묶음이고 그다음에 야고보, 다디오, 시몬, 가룟, 유다가 또 한 묶음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침부터 별 생각 없죠?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삼으셨지만은 12제자를 네 사람씩 세 묶음으로 그 스몰 그룹으로 나누셨다는 얘기입니다. 12제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12제자 같으면 우리가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그 스몰 그룹이잖아요. 이제 그 스몰 그룹핑 할 때 대개 10명, 12명 하거든요. 12명도 그 작은 한 그룹으로 크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또 요걸 또 세 조각을 내 가지고 네 사람씩 묶고 났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다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뽑으실 때에 베드로 같은 사람만 12사람을 뽑아 놓지 않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만 12사람 뽑아 놓지 않습니다. 이 12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의 유형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모아놨다는 거예요. 온갖 각색의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셨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에는 예수님 그 제자 뽑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그물 던지는 어부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그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전부 사실은 그 당시에 볼 때는 좀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귀족이나 고관이나 학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합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그래도 지식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었고요. 또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필이면은 그 가장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보면 전부 신통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 신통찮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쭉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다가 제가 6장 12절 말씀 바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그 얘기 나올 때 제가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되게 신통찮은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신통찮은 12사람을 뽑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새벽에 뽑으셨다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야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목사까지 만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애쓸까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뽑아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살아있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 그 짐을 지셨다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기도한 것도 기도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감동이 되더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삼으실 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냥 마구잡이 뽑아가지고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람을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1그룹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보시면은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이너서클 그 내밀 관계라 그러죠. 내밀 관계. 예수님이 치마폭에 싸고 도신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내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최측근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봐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성경 말씀에도 말씀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특별한 곳에 갈 때 알페의 아들 그 딸을 미안합니다. 알페오 미안합니다. 세리장 아니 노노노 그 요즘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제가 70대입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이 세 사람 데려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다음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 변모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다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따로 세 사람 데려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꿔 말하면은 이 제1그룹은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그럼 제2그룹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빌립 어떤 사람이다. 그다음에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3그룹 보십시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누굽니까? 잘 모르죠. 알페오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시면 그 시몬, 성경 보시면 가난인 시몬 그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열심 당원이었다. 열심 당원이었어. 셀로딘 시몬 그랬거든요. 열심 당원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데오는요, 진짜 우리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여러분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뭐 몰라도 되는 사람이니까 빼고, 그렇게 볼 때는 제1그룹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함께 하셨던 내밀 그룹 네 사람, 그다음 보통 사람 네 사람, 그다음 미안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보통 이하의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볼 때는 신통치 않은 사람이고 우리가 보통 이하의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 가룟 유다는 물론 세상 떠나고 다시 마띠아가 뽑힙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연구해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만 빼놓고는 전부 순교자들이에요.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 옆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 아닙니까? 뭐 다데오, 시몬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나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교회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제자 세우는 그 일만 했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그 답은 뻔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교회 세운 거 아니었었어요. 우리 교회 세우면 굉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을 바로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자기의 어떤 소명을 자하고 자기의 재능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12사람 뽑아서 데리고 다녔다면 예수님이 편했겠느냐?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막 12사람 빠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건져줘야죠. 또 막 귀도 막 12개 잘라놔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양하게 세워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 방법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우리 제자들 때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보세요. 10장 1절 말씀에 12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목적 가운데서 베드로의 목적과, 다시 말하면 아까 다데오나 시몬이나 이 사람들의 목적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셔서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얘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은 다 달라요. 각자 재능이 다 다릅니다. 우리 달란트 비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종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달란트 없다고 생각하느냐? 왜 내 재능 없다고 생각하느냐?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Q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100쯤 된다고 가정합시다. 한 20살쯤 되면은. 근데 IQ가 한 80밖에 안 돼. 지능으로 보면은 20살이지만은 한 10살 정도 아니면 뭐 그 이하의 그 연령을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피아노 치는데 보면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지만 다 다르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능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은 은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얘기 나오는데 각각 받은 자기의 은사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 있다는 거거든.
우리가 은사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 발견하는 소위 트레이닝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나면요, 진짜 그야말로 참 이게 기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 달란트가 뭔지를 알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베드로의 어떤 주신 그 소명이나 베드로의 소명이나 다데오나 시몬의 소명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IQ가 좀 높아요. 어떤 사람은 좀 낮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히 우리가 참 이게 들을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재능의 차이는 소명의 차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재능의 차이는 소명의 차이가 아니에요. 재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많이 줘요. 5달러는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안 줘요. 이게 소명의 차이입니까? 소명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만 받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재능을 받은 대로 내가 소명을 감당한다, 내가 책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책망받잖아요. 예를 들어 5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다. 그럼 야단 맞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2개만 남기면 되니까. 저는요,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5달란트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 2달란트, 이건 약간 좀 억울한 것 같아. 내가 받은 건 한 3개쯤 되는 것 같아요. 3달란트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3달란트를 받고 4달란트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과분한 칭찬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5달란트를 욕심낼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부러우면 뭐요? 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달란트를 우리가 끼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렇죠? 그럼 2절 말씀 보세요. 이거 지금 성경 편 사람 2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예, 됐습니다. 뭐 길게 읽을 필요도 없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1절입니다. 2절 말씀에는 12 뭐요? 2절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12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마테테스, 배우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배우는 자인데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은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름 받기 위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사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2절 말씀에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사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12 제자가 곧 사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많이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고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배웠는데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돼야 돼요.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 가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뭐 우리가 이게 PD도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또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요. 또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저도 이제 늘 이게 모니터 겸해서 뭐 재미를 이렇게 보는데, 어제도 이제 교회 갔다 한참 봤어요. 다 보는데 재밌어요. 뭐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PD들마다 조금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만드는 그 뭐가 뭐 재주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각자가 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다 재미가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다른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꼭 베드로 될 필요 없어요. 다디오도 시몬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제 2선에 있던 그 일꾼들 보십시오. 디모데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마가나 누가 같은 사람 보십시오. 제자입니까? 제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세운 12제자 안에는 속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이거 다디오나 시몬보다 훨씬 나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 마가나 누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다디오나 시몬보다 훨씬 낫지.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뒤에 사도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집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지고 인도까지 가고 도마 인도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그 요한만은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이 되게 이제 순교당할 때, 미안합니다. 그 세상을 떠날 때가 한 그 기원 후, 그러니까 AD 한 92년 내지 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부탁하잖아요.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라고 해서 아마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이렇게 뭐가 좀 보호하느라고도 오래 사는 것 같고, 그건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디오나 시몬 같은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마디 말도 못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이 다디오나 시몬은요, 한 번도 예수님 속삭인 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유능한 제자였지 뭐 얼마나 속삭입니까? 무리도 빠져가지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고 귀 잘라가 야단 맞고 막 이러잖아요. 예? 예수님께 한 번도 야단 안 맞고요. 이름도 한 번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 다디오나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말썽 부리지 말고 잘 따라다니기만 해도 충분한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속삭이지 말고 그냥 잘 따라다니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가 된 다음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우리 임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모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일이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우리 뭐 회사의 어떤 그 직책으로 볼 때는 뭐 지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다 다르지만은 좀 높은 지위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베드로 같은 사람 될 필요가 없어요. 다디오나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고 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쉬채널이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잘 예수님 그냥 줄렁줄렁 따라다니기만 해도 충분한 제자의 자격이니까 잘 따라다니시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자리나 다른 사람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받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고 역할을 잘 감당해서 쉬채널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기관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방송, 귀한 회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